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하실 일을 보여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신은 강가에 서 있고 이 강가로 살찌고 아름다운 아주 좋은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아주 마르고 사악하게 생긴 아주 못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찌고 좋은 이 암소 7마리를 집어삼켜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꿈을 꾸는데 또 한 번은 어느 줄기에서 7개의 충실한 이삭이 쭉 나왔는데 갑자기 아주 마르고 시들은 다른 7개의 이삭이 나와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꿈을 바로가 꾸었습니다. 이 꿈이 딱 들어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죠. 나쁜 것들이 좋은 것을 집어 삼켰으니까. 그래서 바로는 애굽에 있는 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을 얘기해 주고 이 꿈을 기분이 나쁜데 해석 좀 해라 했더니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 옆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왕에게 잘못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빵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갇혔는데 거기에서 요셉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제가 지금 왕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청년이라면 아마도 왕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요셉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5절 그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이 꿈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이 꿈을 알 수 있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알 수 없음을 말하면서 요셉은 이 꿈의 출처와 목적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죠. 환상, 음성, 또 사람,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첫째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듯이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내 육신의 생각, 내 욕심으로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그렇게 꿈을 꿀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들었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았어도 마귀에게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육신으로도 착각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제일 먼저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좋지만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분별하여 잘라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심과 생각이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위험을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셨을까?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하지만 깨달아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아는데 안 하는 것이 더 많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행할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만 있으면 지식이 되어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꿈은 하나라고 하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강가에서 나온 아주 살찐 아름다운 이 7 암소 그리고 줄기에서 나온 충실한 7 이삭,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7년간의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악하고 사악하게 생긴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마르고 시든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은 7년간의 풍년이 온 다음에 바로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흉년이 너무 강해서 너무 무서워서 앞에 있는 7년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 고난과 기근이 찾아올 것을 바로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고 안전하고 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7년이 아닙니다. 어느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고 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좋은 시간이 지나고 곧 7년의 흉년처럼 좋았던 시절을 잊어버릴 만큼 악하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환난의 때가 우리 각자에게 올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나에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2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행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것을 정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 잘 산다, 좋다 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편했던 시절을 잊어버릴 만큼 흉년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가정들마다, 또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고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해결 방법을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여기 33절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저를 따라오라는 겁니까? 아니죠. 저도 지혜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나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혜가 있는지, 쌓이고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지혜가 점점 쌓여서 그것으로 분별하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기타를 치고 싶은데 이 남자는 이 기타가 거의 예전에는 필수처럼 이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통기타 하면 막 다 치고 싶어 하잖아요. 이 기타를 치고 싶은데 할 줄을 모르니까 누구에게 배우기는 그렇고 이제 혼자 독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지하가 카페 자리는 선교원이었고 또 저쪽 성가대 연습실 쪽은 식당하고 옆에 이제 민족재단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청년들이 주일 오후에는 거기서 다 쉽니다. 잠을 자는 청년도 있고 앉아서 얘기하고 말씀 읽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자 기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띵, 띵, 띵 하는데 형님들이 야, 너 안 된다, 소질없다, 그만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꿋꿋이 띵, 띵 반드시 하고 말 테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이 코드가 쉬워서 고요함
뭐 이러면서 하여간 기타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찬양 인도자가 저한테 야, 너 이제 찬양팀에서 기타를 좀 쳐라. 그러길래 제가 실력이 안 되는데 하고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섰습니다. 근데 제가 잘 치는 겁니다. 쩡쩡쩡쩡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실력이 쌓였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나에게 쌓여서 열매로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주일 한번 예배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오는 분도 있겠죠. 예배는 왜 드립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막 쌓여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흉년과 같은 고난과 어려운 환난들이 올 때 그때서야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오늘 찬양처럼 주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요셉의 방법은 풍년이 왔을 때 양식의 5분의 1을 저장해 뒀다가 그것을 흉년이 왔을 때에 풀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해야지만 흉년 때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5분의 1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큽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큰 거죠. 말이 5분의 1이지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11조도 10,000원일 때 11조, 1,000원은 내가 무조건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한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1조 꼭 해야 될까? 이거는 11조 안 해도 되는 돈 아닐까? 나중엔 10억을 벌면 1억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드려? 하고서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5분의 1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2배가 되죠. 꽤 많은 양인데 그런데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년 때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양이죠. 풍년 때에는 5분의 1이 적은 양이지만 흉년 때에는 이 5분의 1이 많은 양으로 느껴지겠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오면 아주 적은 것으로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적은 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은 듯 많은 듯 보이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준비해 놓으면 흉년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망하지 않을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지?
나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납니다. 망하는 거죠. 영원히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편하고 좋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생활이 좋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힘든 일 별로 없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편하고 좋은 것 같죠. 이제 언제 어떤 흉년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정신 차려야겠다. 나부터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또 잠시 방심하고 있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기도 싫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도 됐고 솔직히 전해야 될까 조금 좋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믿음 생활에 노력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제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내가 내려놓더라도 내 영, 우리의 영이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 5분의 1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편하게 날라리 성도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주일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끝내고 믿음 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넘어지고 망하고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겁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두렵고 저도 버티지 못할까 두렵고 우리 모두 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깨달아 말씀대로 우리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바로 하세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낮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마시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세요. 봉사도 하세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요즘에는 복 주신다, 하는 일 잘 되게 하신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작은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불어닥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닥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기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 경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준비하시고 그때에는 내가 준비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흉년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 없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 지혜를 얻으려고 힘쓰면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